느헤미야 제가 2018년도에 부임해서 6장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제가 2019년도에는 또 하려다가 3번 하고 중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6장까지 좀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30번을 했었습니다. 6장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 작정밤 기도에는 내용은 느헤미야서지만 또 이렇게 적용은 다르더라고요. 적용은 또 상황이 다르고 또 시간이 다르니까 좀 다르게 해서 텍스트는 같아도 이 콘텍스트는 좀 다르게 해서 보겠습니다. 선한 손. 여러분 선한 손 신구약 다 뒤져봐도 여기밖에 안 놉니다. 선한 손이라는 우리말 선한 손은 에스라서에 2번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선한 손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이 선한 손 이 작전 기도회를 선한 손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선한 손이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번 작전 기도회는 선한 손 기도회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교회 기도회 가도 선한 손 기도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큐티하다가 선한 손 이렇게 했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2번씩 나오는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에스라서에 2번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2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그 다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가운데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죠? 우리 주변에는 이게 나가죠? 따라하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선한 손이 항상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선한 손이 이렇게 이 선한 손이 선한 손이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선한 손이 항상 저는 이렇게 이상히 느껴지대요. 선한 손이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산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선한 손. 또 하나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보시죠. 그 다음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쭉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머리와 계략으로는 택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선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하기까지 지금 공사하는 중 이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제 목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참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 부교육자 21살 때부터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91년도부터 2022년도 지금까지 제 목회를 뒤돌아보고 사역을 뒤돌아보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교인들도 많이 사랑받고 청년들 어른들 데리고 단기 선교도 한 12번 가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경상도 목사가 목포 가서 전라도 가서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저의 지혜나 지식이나 모략이나 능력은 택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볼륨 주일처럼 좀 올려봐라. 주일처럼. 너무 힘들 때 성경을 그냥 딱 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거 복불복인데 하나님 좀 돌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넘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할 때 그때도 이렇게 앞에 기도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다 시편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개인 기도 다 끝나고 한 7시 반쯤 됐나?
그때 새벽 기도가 5시였죠.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쭉 읽는데요.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나가. 근데 18편을 읽는데 여러분 18편에 여러분 그런 구절 있어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흩으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흩으시더만요. 정말 그렇게 흩으시더만요. 이게 이제 여러분 흩는다는 게 절대 좋은 의미로 와닿지 않는다는 건 알겠지만 그냥 흩으시더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데 1편부터 쭉 읽는데 흩으신다는 말씀에 탁 들어오는데요. 진짜 흩으시더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계략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둘 다 동시대 사람이고 에스라는 2차 귀환했던 사람이고 율법학자고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3차 때 귀환했던 인도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행정가입니다. 둘 다 다르죠. 에스라가 14년 먼저 귀환을 했죠. 14년 먼저 귀환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영적으로 가르치고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성벽을 같이 재건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두 개가 같은 한권이라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고요. 에스라는 율법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14년 먼저 와서 제사장이니까 율법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뭘 재건했다고요? 영적 재건, 말씀으로 가르쳐서 영적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14년 뒤에 온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행정이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두 개가 합치면 뭐예요? 영적으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만들어진다고 교회가 아니죠. 영적으로 재건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적 재건, 성벽 재건이 지금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팀을 이루어서 동력을 해서 에스라가 영적으로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제가 그 분당에 세eden 교회 소강서 목사님, 호남 목사님인데 목회를 크게 하잖아요. 그 소강서 목사님 목회를 분당에 크게 10,000명 정도 합니까? 하는데 제가 그때 세미나 가서 알았네요. 이 소강석 목사님의 목회 계획, 목회 시스템, 목회 아이디어, 목회 뱅크, 이 아이디어 뱅크가 이 소강석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소강석 목사님 뒤에 연구소가 있더만요. 김두현 소장님이라고 있는데 21세기 목회 연구소인데 이 세미나 할 때 그 소장님이 그러더만요. 자기가 모든 목회 소스를 그분에게 주고 그분은 그걸 가지고 목회에 적용하고 이게 이제 탁월하게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 교회의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오고 소강수 목사님은 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만요. 이 아이디어 뱅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책도 한 보따리 사들고 와가지고 이 분당 세eden 교회의 아이디어 뱅크가 여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소장님 책을 갖고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에스라는 영적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대장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 관원이었고 고위직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급이었고 포로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술 관원장이 됐을까라고 보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헤미야는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그 포로 1.5세대, 2.5세대가 맞겠네. 2.5세대. 그러니까 조상들이 잡혀와서 이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지만 거기서 출생이 그쪽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 세대가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해서 술 관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느헤미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 서론으로 잠깐 볼게요. 통일왕국,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 40년이죠. 다 합쳐서 120년입니다. 근데 결국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120년 만에 통일왕국이 분열된 것은 결국 솔로몬의 죄죠. 솔로몬의 죄가 열왕기상 11장이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 정확하게 솔로몬의 죄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섰다라고 나오고, 솔로몬의 죄지만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선 게 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선 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보시면 분열왕국이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왕이고 아수르에서 북쪽이 멸망당하고, 이건 도표 계속 많이 봤던 거고, 아수르가 BC 722년에 멸망을 시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이 땅이 없어지려는데, 결국 그 땅을 다 뺏기고 맙니다. 한때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뺏기게 만듭니다. 다 뺏깁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1차, 2차, 3차 끌려갑니다. 마지막 3차 때가 마지막입니다. 3차 때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BC 586년이고, 시드기야 11년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3번에 거쳐서 망합니다. 3번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때가 참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이것도 3번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거쳐서 귀환을 하죠. 하나님이. 화면 잠깐 보실까요? 몇 번 봤습니다. 1차 때 BC 538년, 제가 8, 6까지 한 이유는 어떤 책은 8, 어떤 책 6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폭넓게 이렇게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했고요, 성전 재건했고, 에스라에 나오고, 2차 때 BC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했고 영적 재건했고, 율법사고 제사장이니까 에스라서의 뒤에 나오고요. 3차 때 BC 445년에서 4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재건 이야기가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잡혀갈 때도 3번, 다시 돌아올 때도 3번, 이렇게 해서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하죠. 며칠 만에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근데 이 52일 만에 재건한 것은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시드기야 11년 때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까지 연도를 보면 무려 몇 년 차입니까? 140년입니다. 140년이 됐는데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무려 몇 년이라고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재건한 거예요? 52일 만에 재건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전에는 손도 못 댔던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140여 년간 무너졌던 성벽이 느헤미야가 왔다고 해서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보는데요. 교회도 이런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침체되고 오랫동안 부흥이 안 된 교회가 불과 몇 년 안에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을 참 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나 할 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시찰에 수련회를 가서
그 1박 2일로 수련할 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 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화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했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고 나니까 부흥됐더라.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설교에 나온 예화예요. 진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그래서 아니 자고 났더니 부흥했더란 소리가 뭐냐? 저는 또 그런 은혜를 또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자고 나니까 이렇게 주변이 달라지고, 자고 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고 나니까 아파트 성도들이 교회 오고, 자고 나니까 어느덧 교회가 부흥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멘. 근데 이게 목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물론 자고 나니까 부흥했겠어요? 그냥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땅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아파트가 들기 시작하고, 어느 날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 어느 날 부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니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오늘 두 가지만 나누죠.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3차 때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차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잖아요.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에스라가 데리고 왔죠.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뭘 재건했어요?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3차 때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자, 그럼 도표 한번 보죠. 목사님 앞에 한번 봐요. 자, 1차 538년이라고 보고 445년 3차 느헤미야라고 보면 1차하고 3차가 몇 년 간격입니까? 자, 두뇌를 좀 빨리 돌립시다. 538이라고 합시다. 빼기 445나 4하면 몇 년 차이죠? 예, 한 70년 됩니까? 64년? 80년? 예, 아무튼 꽤 오랜 시간. 자,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1차, 2차, 3차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토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시려고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대장동교회 공사함이 이제 앞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교육자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교육자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저 잔디밭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잔디밭 하나님 평일날 교육자가 잔디 깎고 막 돌아다녀야 되겠지만 하나님 저 잔디 깎는 정원 자격증을 가진 일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진짜예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그 마당에 이제 그 지금 애완권 카페에 이제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이 대장동에 좀 셰프 좀 아주 좀 이게 인류 셰프 요리사 좀 하나님 진짜라니까 이거 기도 단다니까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막 교육자부터 에스라는 영적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했는데 저는 교육자 놓고 기도해 하나님 미디어 좀 잘하는 교육자 오고 그래서 나는 그 미디어를 좀 기반해서 좀 이렇게 좀 설교하고 좀 이렇게 좀 행정 전략을 가진 교육자도 오고 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 혼자 와서 된 것 같아도 천만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까? 스룹바벨 우리가 3차 귀환한 것만 봐도 스룹바벨, 에스라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게 하시고 토양 작업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52일 만에 된 거지. 만약에 느헤미야가 1차 때 왔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1차와 3차 기간이 이렇게 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일꾼이 그렇게 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그 다음에 남쪽 분열왕국, 북쪽 분열왕국 망하기까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수많은 역사들이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거 40년 지나고 보면 참 힘들었던 시간들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힘든 역사, 안 좋은 역사도 있지만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버릴 것 없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픔만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평일날 설교했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갑자기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갑자기 된 것 같지만 우리 인간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대장동 이번에 이전하는 것도 좀 인간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되겠냐고요. 그러나 이 일이 갑자기 대장동이 딱 나오고 갑자기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교회 43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주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15번의 연속 설교는 소론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우리가 묵상하고 바로 마치죠. 그래도 본문 하나 우리가 좀 뽑아내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자기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좀 왔던가 봐요. 와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형편을 물은 거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잡혀감을 면하고 거기 남아있는 땅은 다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왕의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그 땅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공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그 사람에게 왜 예루살렘의 형편을 왜 물어봤을까요? 궁금하니까 그래요. 왜 궁금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지금 자기가 먹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조국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든 말든 자기는 왕이 이미 술관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조국입니다. 거기 살다가 잡혀온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게으름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더라고요. 교회가 뭘 해도 게으른 성도들은 어쩌다가 열심을 내더라고요. 근데 무관심한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장동 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늘 들어가면서 그냥 쿠팡, 저도 자주 이렇게 뭐 교회 물품도 주문하고 하지만 쇼핑 댓글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댓글 많은 거 보면서 물건 온라인 하면서 이건 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합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건 하나 몇만 원짜리 사는 것도 댓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물건을 살 때가 참 많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영적인 백성으로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또 세상이 그 어떤 무엇에 지금 마음이 꽂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없지만 조국이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니까, 내 교회니까 형편을 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움직이고 고정되고 하나님께 꽂히고 교회에 꽂히고 영혼 구원에 꽂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략과 지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사도 해보고 장사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자녀도 키워보고 목회도 해봤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1%도 안 됩니다. 1%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대장동 교회, 또 우리 가정, 지금 현재 관악동부교회, 우리의 산업,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